오늘은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며 말 한마디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화를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새치, 혀라고 말합니다. 혀 끝에서 떨어지는 말은 씨앗이 되어 사람의 마음에 싹을 띄우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려 깊은 사람은 말을 늘 가려서 합니다. 말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도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에 오셨습니다.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우리 주위의 환경을 바꾸고 말은 치유의 능력이 있고 말은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 말에는 독이 있어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문제에 빠지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파괴시키고 죽게 합니다. 그래서 말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게 하지 왜 가나안 땅에 가서 칼에 죽게 하느냐 불평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막말을 한 그들은 말 그대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말대로 된 것입니다. 물론 사람 사이에서도 막말은 금물입니다. 잠언서 17장 27절의 말씀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해야 할 말, 바른 말, 들어야 할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에게 다시 날아올 부메랑의 언어를 생각하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왕 중의 왕으로 평가되는 다윗에게도 허물과 실수가 있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에서 왕이 되기까지 다윗의 인생은 전반적으로 승승장구하는 삶이었습니다. 또 왕이 된 후에도 군비를 강화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 행정을 정비했으며 산비군을 두고 햇사람 우리아를 군사 고문관으로 초청해서 이제 다윗 자신이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윗은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입니다. 게다가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서 앞장서게 해서 죽게 하는 살인교사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한 비유를 들려주게 됩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 훌륭한 비유이기 때문에 설교하기의 교본처럼 쓰이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어느 마을에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손님이 찾아오자 접대를 하기 위해서 이웃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 애지중지 자식같이 키우고 있는 양 한 마리를 빼앗아 손님을 접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누구냐 하면 다윗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지도 모르고 분노하며 화를 내며 격노하며 말합니다. 그 말씀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 4배의 보상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의한 배상법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이 배상법을 이야기하는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한 말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고 맙니다. 즉 다윗의 인생은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전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첫 번째 날아온 부메랑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로 날아온 부메랑은 자식들 간의 살인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에게 압살롬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네 번째로 아들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아도니아의 죽음으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도 자신의 허물을 숨긴 채 자신의 다른 모습인
악한 부자에게 4배로 갚아야 한다고 서슴없이 말한 그 혀의 말 때문에 그는 정말 4가지의 배상을 인생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을 들으시기를 즐겨하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 것을 들었는데 그 원망하고 불평한 말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왜 우리를 광야로 데려와 죽게 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우리 가운데 계심을 성도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말에 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은 씨앗이 되어 또 부메랑이 되어 자기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일의 온 성도들은 항상 복된 말, 격려하는 말, 서로 소망을 주는 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말을 함으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